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 가정에 대해서 저 스스로 또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저 스스로 또 많은 고민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어떠한 의문점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해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는 잠을 자고 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전혀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어떤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뱀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하셨고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유에 관하여서 그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인생의 고통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통이 당연한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라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지은 이후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적인 형상을 나타냅니다.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천박하고 더러운 일에 몰두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천박하고 더러운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요.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일에 모든 신경을 쓰게 되었고요. 그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천박하고 더러운 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영의 것,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썩어질 육체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육의 것은 언젠가 썩어질 것으로 없어질 일입니다. 육체의 것에 몰두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거나 살리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만물을 회복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역할을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채울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그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면은 내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흙을 먹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지 못하고 내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이 내가 흙을 먹고 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소유하며 그를 파괴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는 선악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하려는 일이 창조적인 일인지 파괴적인 일인지, 즉 하나님께 속한 일인지 사탄에게 속한 일인지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와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성경의 표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지금 현실질적으로 남녀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경에 써진 이대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저주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인데요. 성경의 번역상 복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복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 뜻은 인정하다, 존경하다라는 말입니다. 복종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것에서, 저주의 상태죠. 사모하는 것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땀 흘려 일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있었던 행위는 또 있습니다.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크게 더하셨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가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명이 아닌 자신의 삶을 위한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노동을 하게 될 때 직업은 고통이 됩니다. 아이는 부부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 부부간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얻고자 한다라면은 그 욕망이 채워질 때까지 출산은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산은 축복이고 선물이자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옛날에는 많이 가난했던 시절이죠. 그때 농경사회 때만 하더라도 노동력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는 노동력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재산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세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력이 확장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손을 낳는 행위는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쁨이 아니라 소유를 위해서 자녀를 계속해서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를 넓히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사용되어지게 되고 자녀는 나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해지는 출산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선물을 고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돕는 배필을 두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체레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도우시는 자 하나님은 에체르 여호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체르라는 거룩한 단어를 아내들에게, 즉 여자들에게 붙여주신 까닭은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편을 잘 도와야 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돕는다라는 것은
그때 듣지 못한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나보다 무능한 존재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 일이 방해받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보다 유능한 존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출중한 사람이 나를 도울 때 비로소 도움이 나에게 도움으로서 다가오는 것이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도움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쁘지 않습니다. 즉,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두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능력이 필요한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우수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 남편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남편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사물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의도와 다르게 불려질 때 그것은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사람을 죽이고,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될 때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은 남편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본래의 의도대로 잘 이름 지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남편에게 제공함으로써 그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끔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언제나 남편이 사물의 본질을 알고 창조의 의도에 맞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별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고 너는 남자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고 너는 여자니까, 이러한 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깨우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야 돼라고 제도화시키고 규격화시키고 규율화시킨다라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얽매이게 된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게 하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를 파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은 이렇게 파괴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 서로 함께 도우면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로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가족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남이라면은 손가락질이라도 하며 욕이라도 하면서 때로는 돌아서서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은 이토록 특별할까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내가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육신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이 영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미워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혹시 가까이 가기에 조금 꺼려지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내 가족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동생일 수도 있고 언니 오빠일 수도 있죠. 그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너무 아파서 집이라는 울타리 안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저 스스로 많이 물어봤던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가족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제 스스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한 고민을 하다 보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해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또한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것이 가족이라는 인연이겠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짜증나도,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내 가족을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이와 똑같구나. 육신의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달아갑니다. 나와 아내의 관계, 제 아내의 관계가 원만할 때는 저와 하나님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와 싸우거나 혹은 저와 아내가 그렇게 어떤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좀 언쟁이 있었을 때라든가 서로 어떤 마음 상한 일이 있었을 때, 그럴 때는 저와 하나님의 관계도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온전할 것을 권면하면서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가족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실린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화목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가족은 서로 협력하는 존재이죠. 서로 돕는 존재이고요.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고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대로, 여러분들이 지칭하는 대로 세상은 바뀌어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복하신다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